운동을 할 때 다리 운동만 해서도 안 되고 팔 운동도 해야 되고 또 근육 운동만 해서도 안 되고 또 유산소 운동도 해야 되고 스트레칭도 해야 됩니다. 물론 뭐 운동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는 육체의 강건함을 위하여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요즘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어렸을 적보다 특히 어렸을 때보다 키도 엄청 커지고 몸무게도 많이 늘었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옛날만 못하다고 합니다. 건강이. 몸이 튼튼하지가 않아요. 키는 커지고 몸무게는 늘었습니다만 왜 그렇습니까? 신체적으로 몸 컸지만 그 안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커지는 것 매우 중요한 거죠. 교회가 커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건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전도회만 움직여도 안 되고요. 권사들만 움직여도 안 되고 장로들만 움직여도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움직여서 골고루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미국에 세들핏 교회라는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닉 워렌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 21세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의 교회의 과제는 교회 성장이 아니다. 교회 건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아무리 덩치를 키워도 건강치 못한 교회는 오래가지 못한다. 작더라도 건강한 교회는 계속 성장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작아도 건강하면 생명력 있는 것이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한국교회 덩치가 커질 만큼 커졌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들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건강하게 우리 이것들을 고민해야 되고요. 우리는 함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겠습니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교육부가 활성화되는 교회, 다 맞는 얘기죠. 이런 요소들을 갖춘 교회는 당연히 건강한 교회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건강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 보여줍니까?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누가 하나님을 보여주면 누가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저를 비롯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 자체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일꾼을 뽑는 거 매우 중요한 거죠. 일꾼을 잘못 뽑아버리면 교회가 분란이 많이 일어납니다. 서로 미워하고 당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꾼을 뽑아가지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보려고 했는데 일꾼 뽑아가지고 오히려 시험받고 오히려 교회가 분란이 되고 아주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일꾼을 뽑고 봉사자를 세우는 그런 이유는 뭡니까? 오늘 본문의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2절입니다. 자,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만이 교회가 누구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 뭡니까?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욱 강하게 세우기 위한 것. 자, 우리가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고요. 우리 각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몸을 제대로 세워가지고 더욱 예수님의 몸이 강한 것을 세워 나가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건강한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의 몸을 제대로 세우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을 제대로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분량대로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자 사람에게 분량이라는 게 있고요. 각자 사람에게는 달란트라는 것이 있고 인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달란트에 맞춰서, 그 인격에 맞춰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은혜라는 게 뭡니까?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거 이름도 많이 짓잖아요. 은혜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도저히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금메달 나는 1등 한 적도 없고 경기에 나간 적도 없는데 어느 날 나에게 금메달이라고 하는 게 주어졌다. 이런 게 은혜인 겁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죄만 짓다가 영원한 형벌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벗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죄를 벗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분이 죽으셔야 되겠대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고 우리를 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십자가의 사건을 위하여 무슨 도운 일이 있습니까? 전혀 도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와서 믿으셨습니까? 아니면 믿기를 원해서 믿었습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우리 천국에 가서 다 만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이 천국에 오셨냐고. 그럼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우리가 대답하고 있는 건 딱 한마디밖에 없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로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가 되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은혜에 마음으로 새기는 겁니다. 복음성가 가사 중에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모르신 나를 사랑하는 분, 그분이 예수요. 이게 후렴 부분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1000번을 불러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1000번을 불러도 여전히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 보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자기 자신을 비우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 있어도 여러분 그 기분이 얼마나 갑니까? 여러분 기쁜 일 오래 갑니까? 슬픈 일 오래 갑니까?
1년을 갑니까? 10년을 갑니까? 당연히 무뎌지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무뎌지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 은혜를 경험했을지라도 살다 보면 무뎌지기 마련이에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무뎌져서는 안 됩니다. 아니, 무뎌질 수가 없는 게 십자가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1000번을 불러도 눈물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성도가 되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변질이 되고 또 타락하고 방황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왜 변질이 됩니까? 왜 방황을 합니까? 그 이유는 십자가의 은혜를 버림에서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약해지면서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서 소멸되면서 우리는 신앙에서 변질이 오는 것이고 신앙에서 방황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그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감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뭐냐? 우리는 봉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봉사하는 자들. 자, 본문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2절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봉사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정말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이 교회 내에서 찾아서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봉사를 하긴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전하여져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먼저 온전하게 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하게 하라? 봉사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온전치 못한 마음으로 봉사를 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권사 임직이라든지 장로 임직식을 하게 되죠. 이 봉사자를 뽑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꾼을 뽑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가 온전치 않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권사임직이라든지 장로임직을 앞에서 시험에 드는 자들이 많고요. 또 그렇게 온전치 못한 자들이 이렇게 임직이 됨으로 말미암아 매우 교회가 위험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항상 교회에서 일꾼을 뽑고 항상 교회에서 먼저 봉사하는 데 있어서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게 바로 뭡니까? 온전해지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기초 작업과 같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그냥 바로 건물을 올립니까? 그냥 바로 뼈대 올립니까? 기초 작업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초를 튼튼히 해놓으면은 어떤 태풍과 어떤 지진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건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꾼을 뽑고 봉사하게 하는데 그 기초가 튼튼한 자를 뽑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02년 월드컵 때 우리가 월드컵 4강 신화에 이르렀죠. 그 사람들이 분석하는 게 뭡니까? 왜 한국이 월드컵 4강에 들어갔냐 이 말입니다. 물론 대한민국 사람들이 열되게 응원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 기초 체력 훈련이라고 하는 가장 운동의 기본이 되는 거 뭡니까? 기초 체력 아니겠습니까? 그 훈련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실제 경기를 보면요, 한국 선수들이 뛸 때 지치지 않고 뛰어요. 박지성 선수 보세요. 얼마나 지치지 않고 뜁니까? 산소 탱크라고 그러죠. 교회도 그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가 튼튼한 자를 우리는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봉사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섬김의 자리들이 많습니다. 구역장, 찬양대, 여성교회, 남성교회 임원들, 권사회, 주방, 방송실, 재정부, 관리부, 예배부,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에 이르기까지, 시설 관리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많은 봉사 자리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자리들이 있는데 온전케 된 성도들은 몇 명 없는 것 같은 게 우리 현실 아니겠습니까? 아유, 나는 온전한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온전치 못한 성도를 오히려 일꾼으로 세우면은 오히려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온전치 못하니까 나는 이제 교회에서 봉사도 못하겠다?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온전타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가 완벽합니까?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요구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완벽하는 것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신앙의 엘리트 0.01%라고 하는 그 사람들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온전하다는 말은 뭡니까? 완벽하다는 말이 아니고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 여러분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2000년 전에 계셨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그런다. 이런 얼마든지 알 수 있죠. 교회를 다니는 분 중에서도 아는 분들 참 많아요. 성경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지만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르죠. 머리하고 가슴이 여러분 가까운 것 같지만 굉장히 멀어요. 머리는 알지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온전하여진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그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사실 지식으로 아는 것,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지식으로 예수님을 아는 거 도움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믿어지지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어져야만이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데 아는 것은 결코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 그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어지는 것,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어지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는 것이 성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찬양들을 하면서도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필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뭐다? 온전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 하나가 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어떤 사람은 50년 신앙생활을 하여도 여전히 알기는 아는데 여전히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실지 처음 나오셨다고 가정을 해봅니다만 교회 들어온 순간 막 눈물이 나면서 교회 들어온 순간 어렸을 적 다녔던 그 교회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생겨났던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뒤집어진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오래 하지 않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상관없어요. 첫날이라고 그래도 진실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자기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사람이 있고요. 신앙생활 50년 해도 여전히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온전하여져서 온전히 이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일에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자, 1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6절. 자, 16절입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 교회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시라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온 몸이 각 마디마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지체이고요.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자라나는 구조가 되어야 되더라 이런 얘기죠. 자, 함께 자라가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한다는 얘기는 교회에서 성장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지체들끼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우리 옆사람, 우리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그런 관계를 형성해야 됩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관심 없고 자기 신앙생활만 한다면 절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우리 몸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나 혼자만 살아갑니까?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교회가 좀 큰 교회들 가보면은 그런 사람들 많아요.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자기 혼자 생활을 합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빠져요. 그냥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서로 유기적 관계에 서로 성도들끼리 서로 관계하지 않고 자기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제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는 어느 가정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뭔가 문제가 발생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서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과 서로 사랑하는 교제가 될 때 여러분 그것이 제대로 된 교회 아니겠습니까? 대형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좀 교회가 커지면요 1부 예배, 2부 예배를 같이 드려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 1부 예배 드리는 사람과 2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만나지를 못합니다. 같이 교회를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성도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교회를 유기적으로 서로가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 너무나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서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적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 보실 때 이제는 내 눈으로 보시지 마시고 예수님의 눈으로 형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눈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집니다. 빨간색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이 빨간색으로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형제를 바라보면 여전히 내 시야로 형제를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여러분 형제를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형제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니 이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내 앞에 있는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더욱더 연합할 수 있고 더욱더 손에 손잡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서문학교회라는 교회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칭찬했던 교회예요. 왜 그렇게 칭찬했을까? 서문학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핍박과 혼란이 아주 많았던 교회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서문학교회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을 하게 합니다. 근데 서문학교회 성도들은 절하지 않아요. 왜? 로마 황제 앞에 절하단다는 것은 내 주인은 로마 황제입니다. 내 신은 로마 황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내 신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절대로 로마 황제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고난과 혼란이 있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편지를 통하여 서문학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위로하고 힘을 줍니다. 아, 죽도록 충성하면 되겠구나. 지금 나 잘하고 있구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건전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서문학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큰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란과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신앙 포기할 수 있습니까?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서문학교회 같이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게 목회이고 죽도록 충성하는 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적당히 구원받고 그런 거 없어요. 적당하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적당하게 되겠습니까? 적당하게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이렇게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뭘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저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나 혼자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겠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만 잘해서 교회가 될 것 같으면 진작에 됐죠. 교회는 함께 성장하는 것이고 교회는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하시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셔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시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이끌으셨음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았잖아요. 아는 것에 끝이지 않고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어져서 주님의 일에 봉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봉사하는 데 있어서도요, 얼마나 기쁩니까? 왜 그렇게 봉사가 기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위하여 내 힘과 내 정성과 내 물질을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성전을 아름답게 꾸밀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바쳐드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이런 것이 봉사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도움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손과 손을 잡고요, 성장할 때 같이 성장하고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 주님의 몸을 세울 수 있는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날 겁니다. 자, 그런 교회가 되는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가야 돼요. 건강한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건강한 신앙생활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여러분 받았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또 믿는 것을 하나가 되어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찾아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 서로 손과 손잡고요, 함께 성장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예배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이 에덴 장로교회를 제대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또 믿는 일에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교회를 세우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 손을 잡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서로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 공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느낄 수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에덴 장로교회 다시 한번 큰 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제대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하나하나가 날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온전하여져서 교회 안에 또 공동체 안에 열심히 봉사하는 자들, 헌신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손에 손잡고 한마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제대로 세워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